마가복음 설교하다가 매월 마지막 주 한 주는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자막 혹시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그 마태복음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나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은 사람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을 하셨고요. 동시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돌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태 기록만큼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알리신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고백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잘 알듯이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복음의 메시지였죠.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선포하심과 더불어 예수님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단순한 가르침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실질적으로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늘 가까이 계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이 땅에 없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령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하도록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부탁과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죠.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신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질문?
예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의 형체는, 예수님의 실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랑 항상 함께 한다는 거지? 이게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앞과 뒤가 약간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혹시 그냥 약간 거짓말하신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 그냥 아주 단순히 그냥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겠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도와주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임재와 관련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상 끝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 끝날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 세상 끝날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말씀에서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에 종말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어지면 곧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날, 세상의 끝날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최후의 심판하시는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종말 곧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비유의 핵심들은 마지막 날, 곧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확실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끝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의 의미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32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로 나누신대요. 자, 이게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는 예비된 상을 받는 신자의 무리들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36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오른편 곧 양의 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받게 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칭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영광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비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그날에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상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놀랍다는 듯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것이 37절에서 39절 대답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도무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그 삶을 살았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언제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고 계셨는지 어떻게 이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압축을 해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실존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사이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예비된 형벌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41절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된 형벌, 이거는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그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형벌을 그들은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정반대로 했던 자들입니다. 정반대로 대답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냐고,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모른 척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으로 45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존하시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렇게 놓고 그것을 마치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니 그것은 마땅히 오른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은 곧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임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니 내가 그 심판을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큰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죠?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이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천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고통당하셨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 그런 자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까? 이 답이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어떤 모습으로 함께 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언제나 그 속에 있었어. 너희들 그것을 알고 있었니?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나는 언제나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공동체여야 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재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재현해낼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사는 삶,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을 사는 삶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로 사는 삶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당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극히 작은 자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의 삶, 곧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낮추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신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그를 섬기는 삶, 그게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의 삶을 빼앗아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은 무엇인가? 앞에서 다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그에게 마음을 보태고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와 동역하는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옆에서 함께 돕고 또 그를 서로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지를 평가받을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목장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특별히 VIP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낮추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위한 여러분의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원들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는 그런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장 안에 VIP가 있으시죠? 그 VIP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으고 그를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모은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목장,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다 녹여서 정말 그 삶을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지극히 작은 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참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라고 하실 그 날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의 그림자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곧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가지도 않았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는 거예요. 진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의 작은 삶, 또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그림자와 같은 삶은 곧 천국에서 진짜를 그려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았던 것에 대한 수고와 칭찬을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진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서게 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지금도 우리 주님이 목장 안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삶을 통해서 여기서 연습되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이 삶이 다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진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